네,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.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. 오늘 다니엘 10장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 시대가 언제인가를 나타내는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나오죠. 바사왕, 나라가 바뀌었습니다. 원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디였습니까? 바벨론 왕, 느부갓네살 왕,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였는데 바사로 이제 바뀌게 되죠.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이 제국을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. 근데 제3년에라고 이야기하죠. 고레스 원년에 성경에 보면 포로를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3년 때는 이미 이 유대인 포로들을 1차, 2차 이제 귀환시키고 난 뒤가 지금 3년째입니다. 근데 이때 다니엘 나이가 소년은 더 이상 아니겠죠. 다니엘이 지금 이때 나이를 추정하면 80세가 넘은 그런 이제 다니엘의 말년쯤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때에 다니엘에게 어떤 한 일이 나타나는데 1절을 보십시오.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.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. 자, 뭔가 환상을 봤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죠.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? 큰 전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 메데바사에 큰 전쟁이 3번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메데바사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몇 번이나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. 그 아테네 지역, 우리가 영화에 나왔던 그런 300에 나왔던 그런 거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. 그게 이제 큰 전쟁이 2번 있었다고 보고 마지막 3번째 전쟁은 뭔가 하면 이 나라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메데바사가 멸망하는 전쟁입니다. 큰 전쟁이 이제 3번 있는 이걸 이제 보았다 그럽니다. 그럼 아마 그 중에 한 전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죠.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새 일해 그러면 뭐죠? 며칠입니까? 1회가 7일이잖아요. 일주일. 21일을 이야기하죠. 이 새 일해 요즘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.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거든요. 이게 이겁니다. 여기서부터 나온 다니엘 기도.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3절에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. 이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에 밥도 먹지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세수도 안 하고 좋은 것도 먹지 않고 뭘 했을까요? 기도한 거예요. 다니엘 금식기도. 1회 동안 20일 동안 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는가? 슬퍼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은 정확하게 없지만 다니엘의 관심이 언제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이 큰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? 아마 민족에 대한 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. 그러고 그러던 때에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 이거는 요즘 우리 그 지리로 이야기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. 티그리스 강,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. 히데겔, 이 티그리스 강. 그 티그리스 강에 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. 뭘 보는가 하면 5절, 6절입니다.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 입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. 그 사람의 모양이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, 또 6절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. 자, 이게 누굴까요?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육신했잖아요. 이전에
성육신 이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전에도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꿈도 꾸고 여기에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걸 보았을 때 7절 보십시오.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? 홀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과 있었는데 홀로 보고 딴 사람들은 뭐 환상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려워가지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하고 다니엘 혼자 이걸 본 거예요. 근데 본 그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? 8절 보면 그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다니엘조차도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절할 만큼 그런 이제 압도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, 하나님의 높으심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.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죠.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계시해 주신다. 이 다니엘에게도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죠.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면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도 있지만 또 뭘로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십니까?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우리처럼 큐티를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. 근데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깨달았을 때 이 다니엘에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었잖아요. 이 부담이 생겼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?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비밀을 뜻을 깨달았을 때 때로는 그 뜻과 비밀이 내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다니엘은 민족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듯이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족을 위해 또 우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. 말씀을 받았어요. 근데 말씀이 부담이 됐습니다. 다니엘은 큰 슬픔이었죠. 기도를 했습니다. 다니엘이 21일 동안.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?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는 그런 환상 가운데로 이끌어 주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반응을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겁니다. 기도하면서 반응해 나가면 주께서 더 놀라운 비밀,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참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. 남들에게 없었던 환상 또 꿈을 회몽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 비밀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또 말라기서가 끝나지 않습니까?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까지 한 400년간의 기간이 있다 그러는데 이때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환상을 통해 다 보여주시죠.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또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많은 무리들 히데겔 강가에 티그리스 강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마 환상을 봤다 그런 거 보면 그 강가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모였어요. 그죠? 그런데 홀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이 다니엘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도 있겠고 다윗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 다니엘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워낙 탁월한 엑셀런트한 사람으로. 그럼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? 다니엘은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늘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다니엘의 특별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다니엘은 참으로
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루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또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고, 다니엘에게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된 것, 환상을 보게 된 것,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, 이 모든 것의 가장 뿌리는 뭔가 하면 다니엘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주께서 기도를 통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 2가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. 또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. 그 앞에 반응이,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기도로 더욱더 나가는 반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. 그러면 주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다니엘의 특별함의 이유, 다니엘의 탁월함의 이유,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. 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밀, 다니엘에게 특별함의 비밀이 바로 그의 기도의 생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주의 손에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. 아멘.